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른 아침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가정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질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내며 헌금한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요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 일로 머무는 그 도중에 임신했던 마리아가 진통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결국 출산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또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러한 출산이고 또 출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출산을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주변에서 출산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타지에 가서 출산하기를 원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출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을 아는 저희들은 이것을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로마 황제는 이 호적 조사를 제국주의를 더 공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을 했지만 그 인구조사 명령조차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고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권력자다, 그가 구원자다, 구세주다 여겼습니다.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마치 신처럼, 구세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적이었습니다.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구세주였고 그것도 그러한 권력을 아주 한시적인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셔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조용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인간의 어떠한 교만과 부함과 권력 체계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해방하시고 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면 자신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를 높이고 칭송하고 그를 믿고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10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을 비췄던 그 밝은 빛은 그들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부자에게도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도 또 권력자에게도 또 종이나 노예에게도 다 좋은 소식. 이런 소식 사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을 빼고는 이런 소식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규모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듯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소망의 소식이요 또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기쁨이 성도인 우리에게 매 순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찬양이죠.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종헌 성도님 가정입니다. 태민, 예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바른 행함과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희 권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화목, 남편의 구원, 감사의 가정, 딸과 아들 믿음 생활과 사업 번창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금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깊이 아뢰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